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도님들의 이 신방 전화를 해요. 성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가고 싶어도 사는 게 너무 복잡해서 못 나가겠대.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잖아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보니까 복잡해. 막 무엇이 막 얽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그 마음의 이 왕자를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여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질서 있게 딱딱 되어져요. 이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자, 질서를 잡으려면은 그 복잡한 인생, 안 그래도 힘겹게 살아왔는데 언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산다 해도. 자, 그러면 그 인생을 언니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마 이렇게 정리 저렇게 정리하면 여기서 막으면 저쪽에서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은 복잡한 인생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첫째적으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임석수 목사님의 말씀을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어. 믿는다고 왔잖아요. 홍해 건너왔어요. 자, 그런데 홍해 건너와서 어떻게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 나오는 거야.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평을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길이 평탄하게 딱딱딱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광야를 물을 못 먹었으면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것은, 이 불평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가 우리가 천국이 딱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적지를 딱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뭐냐면 이제 뿌리가 이제 거기에 박혔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잎 상하고 뭐 나뭇잎 떨어지고 막 다 그래. 근데 뿌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상할 게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본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다. 자, 이런 사람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앞에 살아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붙잡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십니까?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이게 생각을, 마음을 뺏어가는 게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예배 자리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예배 안 나오는 게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주. 그래서 안주하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갈 거다. 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불평하잖아.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못 일어나. 너무 좋은데? 세상하고 짝하는 게요,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더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와 또 감사와 또 기도. 그래서 불평하면 영적인 것이 고장난 거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목적지를 바르게 보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은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믿음, 마음 같이 연결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졌다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복음, 믿음, 마음. 자, 믿음을 우리가 복음은 완전해요. 이 복음을 완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아서 이렇게 화합을 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배의 키처럼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 그래서 마음의 종이 육신이다. 마음의 종이 육신이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지. 마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한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뭐라 하냐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게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자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보고 병든 자아라고 합니다. 이 병든 자아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폐역하잖아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출하게 만나 이것저것 다 주면서 이끌어 가도 그 병든 자아는 끝까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냥 애굽을 가야만이 내가 살겠는데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 돌아가는 게 낫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있지만은 이 병든 자아는 우리를 갖다 자꾸 그렇게 옛 습관을 못 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집사 40년 걸렸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고 향방도 없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분명한 방향과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아사랑, 자기 추구, 즉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만으로 드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를 진짜 입어버리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이 우리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가야 생명을 흘려보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한다. 살리는 말을 한다.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새벽이슬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아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을 또 드려야 되고 그런 끊임없는 자기의 그 욕구, 그 투쟁들이 이것이 양심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면 또 다른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가면을 쓰고 적극적일 때는 교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또 소극적일 때는 자기 연민, 우울증, 더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끝은 결국 자아사랑, 자아추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 통해서 성경적 진단을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한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자아사랑, 자기 추구,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자 관원이 그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돈을 쫓아갔다고. 그런 부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것을 놓치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다인양 쫓아가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많이 잡았다고 잘난 척하고, 높이 올라갔다고 잘난 척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 교회 안에. 자, 그런데 가라지를 그럼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러지 마. 가라지를 뽑으려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불을 살린다는 거지. 그 심판의 재앙으로 가라지를 버리고 알곡은 천국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뽑히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을 택해서 물질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택해서 물질을 다 버리는 것 같지만은 생명을 택하면 물질 따라오는 거라고. 제가 강도사 인호를 갖다가 너 인호냐 나냐. 아니 17학기를 내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놓치냐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다 따라오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생명이 생명되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한 존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온통 나를 가득 채운 나를 사랑하는 그 욕구, 자기 사랑, 자기 의 등. 우리 하원이가 엊그저께 맞잖아요. 하원이 혼자서 컸어요. 근데 작년엔가 애기 태어났잖아요. 명진 애기. 그 애기가 얼마나 이뻤어요. 너무 이뻐서 내가 안고 둥가둥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하원이가 그 애 이름이 지안이거든요. 지안씨. 나 까부른 줄 알았어. 우리 할머니한테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하원이가 웃고는 있는데 얼굴이 똥 씹었어. 그래가지고는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애기 안겨주고 걔를 안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 막 자기 추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임이 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오남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사랑 받을 그게 어딨어. 막 서로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회성이 길러진 거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애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동생이니까 봐줄 법도 한데 물론 많이 좋아했다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어메 저거 큰일 났네 싶더라고.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다 애기인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 투구를 하는데 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과 의지를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그것이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은 우리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 깊은 원인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즉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원인이 바로 사단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위암 걸려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이 나한테 다가와서 아는 척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설립 예배도 온다고 했는데 세상에 토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 설립 예배면 토요일날 저녁에 발을 삐끗해버린 거예요.
목요일을 전화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것도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교회 발걸음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쪽에서는 자기 백성이잖아. 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용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오려고 이제 이렇게 싸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이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 계속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죄와 피를까지 싸우라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너네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특호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붙이고, 그래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갖다 막으라는 거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실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1절은 이 모든 것의 깊은 뿌리가 이 문제의 근원이 죄와 허물, 그것 때문에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공중공세 잡은 자다, 사단이다, 또 본지살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말하는 그 복잡한 상황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께서도 복잡한 문제 상황들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면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잡함 속에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함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과 평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남이 모르는 행복이 있고, 남이 모르는 참 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1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루 같았어요. 한 주 한 주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음식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이 음식 맛있게 드시고 다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만 잘 전하고 음식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엄마 말씀을 더 집중해서 성도님들 어려운 걸음 하는데 말씀을 더 잘 먹이는 것이 음식보다 낫지 않느냐,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말씀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우리 윤 장모님 아까 기도하니까 그러더라고. 오늘 좋아하시는 떡볶이랑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도 먹는 거 기대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고요. 정말 보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솜씨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곧 큰 문제의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선악과 이 따먹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뱀이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따먹어버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침해해버렸어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었잖아요. 그걸 왜 넘어? 그 넘지 않았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냥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에덴, 모두가 다 에덴. 그래서 우리 김영규 선생님 맨날 우리 그 하와 누님에 대해서 막 뭐라 하잖아. 그 누님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고생한다고, 이 복음 선포한다고 맨날. 그런 정말 복된 세상에서 살았을 터인데 이미 들어온 이 죄를 갖다가 이게 단순한 그냥 죄가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갖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의의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항상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보낸 목적이 우리 안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 교만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해버린 그 은혜, 자기 형체를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되셔가지고 사람보다 더 낮은 천한 자리, 십자가 자리로 가버렸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교만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그 뿌리이자 음모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먹었던 그것이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이 죄의 특성은 자기 맘대로 자기 나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욕구는 무적행 같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자아의 비극의 시작은 허물로 죽은 것, 즉 하나님에게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속였을 때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며 헛된 자아의 허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정용길 집사가 지금 건축일 하잖아요. 우리 집 옛날에 저 3년 전에 저기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지방을 하는데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추 갔다가 이렇게 들어요. 나는 대충 하면 되겠더만 그걸 딱 대갖고 아이 그냥 하지 왜 그걸 하냐 했더니 누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딱 되니까 이게 틀어졌네. 아, 내가 볼 때 멀쩡한데 딱 되더니 그 중심 축 딱 보니까 이 살짝 틀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하더라고. 자, 이것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죄라는 거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잖아요. 진리의 다름질을 갖고 있어야 분별력을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죄 이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끌고 가네? 그리고 그 진리의 다름질 앞에 나를 놓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임석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말씀 앞에 서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령님 보내드렸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멘. 근데 복종할 수 없는 내가 있어. 근데 그걸 갖다 내가 거기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나 못하겠어요. 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 맞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의를 드러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다름줄을 이렇게 들이우고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가까운 쪽에 있는지 자 사망 권세 잡은 사단 쪽에 있는지 아니면 진리 쪽에 있는지 이거를 진리의 다름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이 무서운 자아의 비극의 시작은 죄와 허물로 죽은 즉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속였을 때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헛된 자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보고 병든 자아라고 합니다. 자, 병든 자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아껴왔던 나,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자기 자신만의 나름의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 못났다. 나는 좀 잘생겼다.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힘들다. 나는 뭐 좀 이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다. 뭐 나는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다들 누구한테든지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자아를 그러니까 나의 그냥 연약함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승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이러한 자아 인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운동을 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공부를 제가 잘했었어요. 근데 운동 시작하면서 공부를 못했다 보니까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못했던 공부, 이 무식함이 누구한테 드러날까봐.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더 많이 쫓아다니고,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아 추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 부셨잖아요. 너 빈껍데기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훈련받고 했으면은 뭐가 남아야 되잖아.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가르치려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아인식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모, 성격, 장점, 단점 등에 대한 인식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의 자아인식은 진리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 죄된 세상에서 세속적인 교육들과 언론, 매체 등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아인식, 부패한 생명이며 죄이며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잘못된 믿음, 병든 자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은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애굽만 생각하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려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신의 이 정확한 실체가 아닌 병든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절대로 못 느껴요. 우리 이 병든 자아가. 근데 하늘에 뿌리 박잖아요. 병든 자아가 정리가 되면서, 삶이 정리가 되면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왜곡된 병든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체가 원하는 복음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병든 자아를 붙들고 슬퍼하고 자기연민하고 만족하려 하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나의 모든 노력의 끝은 결국 다 나를 위한 것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달려갔던 나의 발걸음이 부셔지면서 네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네 안에 가득 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밀어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놨는데요. 근데 결국 다 부셨어요. 자, 이 병든 자아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매우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기 추구, 자기 쾌락, 자기 사랑. 자, 여기서 자기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의라는 이 개념을 보면 분명히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병든 자아의 형태 중에 가장 교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자기 의의에 대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하철전도 병원전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막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거를 갖다 본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만났잖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에 충만했던 이스라엘 결과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들이 기다렸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에서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어요. 자기 율법 지킨다고 주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면은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끝내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자신의 의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병든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철저하게 자아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부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의 병든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한 분이 엊그저께 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의 아들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밤에 먹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왜 술을 먹고 나면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눈 뜨면은 저기 물을 찾잖아요. 그런데 캔맥주를 따서 마시더래요. 너무 그분이 기가 막혀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아들이가 그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야, 너 나가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혀서 뺨을 한 대 딱 때렸다 봐.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히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생각을 하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저한테 털어놓더라고,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대책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들 권사님 아들 아니에요. 권사님 안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물론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되니까 잔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나이를 먹은 아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이 먼저 잘못했어요. 다 큰 아들 때리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잔소리도 안 됐으면 포기해야 하고 기도하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권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냥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을 했지. 권사님,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분명히 오라. 아니 자식이 술 먹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잔소리하고 때리는 거 옳지. 그러나 그 옳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건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머리가 복잡했던 머리들이 이제 맑아진 거예요. 이제 막 머리가 아프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통화하면서 다시 기도해 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다 해결됐다고. 자, 자기 부인은 내가 옳다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을 가지고 같이 충돌하잖아요. 나 먼저 죽어버리고 상대방 죽여버려. 근데 그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없어요. 나의 원함, 옳음 이런 기준들이 부셔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따라와라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지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 싸움 없어요. 물론 싸움할 수 있어. 그러나 진리의 다림줄, 제가 싸우잖아요 가끔. 그러면 다림줄이 나를 갖다 딱 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얼른 그 자리에 가면요 그냥 다 이렇게 질서가 다 되어져 버려요. 요즘 어지간하면 안 싸워요. 우리 저 남편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싸웠어요. 진짜 맨날 복잡했어요. 맨날 싸우느라고.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싸울까 말까 해. 난 한 번도 안 싸워요. 너무 신기하죠. 아,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요. 진짜 이게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안 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러한 병든 자아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병든 자아가 사단으로, 그리고 이 사단으로 해서 또 우상숭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 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을 땅의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내 중심과 내 옳음과 내 가치, 내 원함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이것까지. 이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갔을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딱 뭐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그래서 저 남편을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했지만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것 땅의 지체 육의 사람 이것은 각기 다른 말이 아닌 병든 자아를 지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단서로 그 뒤에 보면은 고치라 개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걸 갖다가 치료받아라 이것을 쓴뿌리를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거를 만지고 어루만지고 고치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그렇게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생에 단 한 번도 나의 병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대강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과 최선인가요? 병든 자아는 깨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깨지는 거라고. 내 마음이 깨져야 그 깨진 상한 심령 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있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100번 예배 드리고 100번 말씀 들어봐야 말씀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와요. 깨지는 때가. 그거 깨져야 돼 그게.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뭐 땅의 지체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의 자리에 나를 드릴 때는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나의 오름이 깨지면서 내 마음이 깨지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 박사였던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즉 너의 병든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의 병든 자아는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통째로 박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마음을 깨워져야만 되었을까요? 다윗 안에 또 다른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에 정은 자 안에 또 다른 소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저를 갖다 마음을 연단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저께 우리 신대원 신학부 때 만났던 모임이 6명 있어요. 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그때 모처럼 만났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던 목사님 한 분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돈도 겁나고요. 남편이 연봉 1억 받아. 우리 모임은 전부 다 가난해. 근데 그 사람만 부자예요. 근데 교회도 자기 돈으로 탁 저렇게 지어가지고 월세 뭐 걱정 안 해. 그리고 찬양 사역자 돈 주고 사와. 피아노 반주자 돈 주고 사와. 근데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안 돼.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 그래갖고 딸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하고 남편이 안 따라와줘. 말도 안 듣고. 근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랬냐면은 가난하고 돈 없을 때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데가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돈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의 그 마음이 서로 합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사람이 또 야물고 그 말씀도 잘 전하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기도로 그냥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깨어 부셔진 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해놨어.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돈이 없어도 마음이 서로 합해지면 우리 교회가 작아도 작은 무리들이 서로 마음만 합해지면요 우리는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이 우리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마음으로까지 믿어진 은혜가 부어진다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 여러분 마음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들이 그저 감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힘들 때 찬양 많이 했던 그 찬양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보다. 그래서 그 복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진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은 사단이 줄기차게 눈에 보여주고 잡혀주고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끌고 가,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끝까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도둑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끌어 간다는 그 자리, 그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소망 되신 복음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딱 믿어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기도합니다.